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도 벌써 아주 오래되었고, 이게 보니까 평균 30년 내지는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느꼈으며 또 고백해 왔습니까? 그 느낌과 고백의 수위는 아마도 제각기 다를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고 신앙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고 또 그래서 불안한 그런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위에 믿음을 쌓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요 불안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왜 이 본문이 중요한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지나친다는 말을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앞뒤에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배치되어 있고 뒤에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구절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뒤로 처지고 밀리고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 그러니까 엑스트라처럼 작용하여서 설교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부터 어떤 단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두 구절 말씀은 사실 두 주인에 관한 말씀이죠.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논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과 이 25절 말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은 절대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4절과 25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절, 다른 설명으로 보여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접속사의 의미는 24절의 결론적인 의미를 25절을 통해서 던져주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곧 25절에서 목숨이 의식주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주인의 원리로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두 주인의 원리, 이것에 의해서 목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절의 두 주인 얘기와 25절의 목숨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길 때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한쪽으로 언제든지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물질 쪽이 약해지게 되죠.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물질을 섬기게 되면 한쪽이 약해지는데 그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약해져서 신앙이 결국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이 강해지고 한쪽이 그래서 약해지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물질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기에 이른다 하는 것이 24절과 25절이 주는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24절과 25절이 주는 교훈인데, 이 두 구절에 대한 결론은 33절과 34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26절부터 32절까지에 놓여있는 구체적인 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34절까지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로 묶을 때에 24절과 25절은 어떤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그 주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목숨을 빼앗긴다,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본론인데 이게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과 이 34절에서 이는 최종적인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은 33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33절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냐? 마스터 키에 비유합니다. 마스터 키라면 만능 열쇠 아닙니까? 만능 열쇠는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33절 말씀이 만능 키, 만능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물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다 이 열쇠 하나만, 33절이라는 열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열 수 있다,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 말씀을 마스터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33절은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무엇을 향해 있냐면 마스터키에 의해서 풀려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풀려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키로 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로 3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만능 키죠. 이 말씀만 잘 지키게 행하게 되면은 그대로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33절 말씀은 24절부터 34절까지 이르는 단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4절로 3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서론부와 이 결론부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며,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인생의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이 두 부분에 중심 키를 두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이 구절들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가려서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쳐 버리며 또 가볍게 설명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본론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주장하고픈 내용을 바로 여기 이 본론부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론부와 결론부에 비해서 본문에 그래서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곧 본문을 중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 그 살펴본 내용을 우리 삶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앞에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먼저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질문 중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저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우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앞뒤 이제부터 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앞뒤 중요한 구절과 죄송합니다. 앞뒤 중요한 구절과 연결짓지 않고 오늘 말씀은 본문을 순수한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둘째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예. 아세요? 예, 그것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2가지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첫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질문들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은 26절과 30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30절 이 2구절 말씀을 연속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금 2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2가지를 찾았습니까?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26절에 하나 있고 30절에 하나가 이제 발견됩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기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을 입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입히시는 분, 또 기르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 나와 있는데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입히시고 기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너희라는 이 말입니다. 대상이 너희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르시고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입혀주시고 길러주신다고요? 너희입니다. 저도 포함나죠, 거기에는. 예, 너희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복음서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적 관점에서 쓰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예언의 그런 말씀들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알려두는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때 중언부언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자꾸만 반복적인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보다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나 기독교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섬기는데, 내가 비는 그 요청이 어떤 한 신에게만 딱 걸리면은 그게 바로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는 행위가 바로 중언부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오직 나의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그 내용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신들에게도 얼마든지 구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여러 신들에게 구하면서 채워달라고, 인생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막 구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제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구하고 제대로 된 방식의 구원을 요청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의 가르침을 향한 기도 요청은 기르시고 입히시는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쓸데없다고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 예.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우매한 질문 또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 알아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이 조금만 팍팍해도 신앙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미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진짜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는 사랑을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까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삶의 쳇바퀴에 휘둘려서 수없이 변덕을 부리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변덕쟁이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곧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르심과 입혀주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저 흔하디 흔한 잡풀 하나도 그냥 덧없이 존재하는 게 아님을 하나도 없음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연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르시고 또 입히시는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풀 한 폭이 저 꽃 한 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는구나,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데려오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르시는 대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26절에서 이 공중의 새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할 때 공중의 새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중의 새는 곡식을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공중의 새들은 그래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히시는 사역을 알려주시는데 이때도 누군가를 데려와서 얘기해 주죠.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들의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 하나의 영광만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백합화를 입혀주심이 화려한 것이었는지 이렇듯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광이란 세상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금과 보석이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서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시대 하면 성경에서 솔로몬 시대를 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때를 화려함의 극치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함도 들의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26절에 나온 공중의 새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떠올릴 때 우리는 가난함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28절에 들의 백합화나 또 30절에 들풀을 연상할 때에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수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들풀은 측은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공중에서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도 없기 때문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는 그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건 형편없이 사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누구에게 기대서 먹고 살아야만 할 그런 운명에 처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거지와 같은 불황아와 같은 그런 존재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거 참으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좋은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하죠. 그렇지만 멋을 내기 위해서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 것이라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이라는 말을 어찌 이 들의 백합화에 붙여줄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신을 가꾸지 않는 상태라면 수수한 것이지 멋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멋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멋쟁이가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 멋쟁이들보다도 못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명품 의료로 치장하는 것이 영광인 이 시대에 들의 백합화는 자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 들의 백합화의 수수함이 더 돋보이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주시며 의외적인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들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들풀들을 말씀하실 때 아궁이에 던져지는 초라한 그런 존재, 불쌍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 같지 않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 같지 않고 들풀조차도 하찮게 대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스라엘 땅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댐을 만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댐이나 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이나 보를 만들어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그냥 흡수하기 때문에 댐이나 보를 만들어도 비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지만은 금방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보나 댐을 만들 수 있고 물을 자급자족해서 언제든지 그 보유한 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나 댐이 감당되지 못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 보와 댐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는 도구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이러한 보나 댐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만 의존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늘에만 의존하게 되죠. 하늘에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피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을 가장 좋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자연물의 계시를 읽어낼 수 있겠지요. 곧 공중의 사나 들의 백합화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은 절대적으로 하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심과 입히심의 대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자연 만물의 특성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우매한 질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대는 이 자연 미물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미물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에게조차도 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어째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질문들을 퍼부으시고 계시는데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등등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 질문들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제 3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믿음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목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궁핍한 상황이라도 절대 하늘을 신뢰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대의 신학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절대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곧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또 가난하고 그래서 추하고 형편없다 해도 아무리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미물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전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는 그 기댐의 신학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기댐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